자,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 굳이 얘기하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산 사람인데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 여자는 뭘 이제 얘기했냐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서론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에게 요새를 만들어서 하나님만 이제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누리지 못하도록, 요거를 목사님이 최근에는 예틀, 그리고 이제 사탄의 망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인간에게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많은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여러분이 있어도 요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게 다 어때요? 어떤 걸 들어요? 하나님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들어요? 아니면 딴 걸 들어요? 네, 요즘 보면은 여러분이 듣고 읽고 보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반대되는 거나 하나님 없는 것만 24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집중할 수 없고 분열돼요, 생각이 자꾸. 여러분이 세상적인 걸 계속 보면 볼수록 생각이 분열됩니다. 분열된다는 거는 이 생각 저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집착이나 중독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마디로 생각이 많이 들어오고 집착과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안에 불안하거나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걸 24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 사단의 집이 지어져 있어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미 3단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요.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공하자. 나의 것, 나의 성공만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가면 이제 만나는 분위기와 문화예요. 요게 이제 목사님들 얘기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대로 요게 여러분의 문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요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죽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사단은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죽은 우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집을 딱 져놓고 여러분 못 빠져나오게 딱 잡아놨어요. 이걸 함정틀 올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요런 문화 속에 딱 살다가 보고 요런 흐름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드러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는 드러난 문제가 뭐예요? 육신의 문제죠. 분열, 집착, 중독 이런 쪽으로 가죠.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죠. 그런데 게임을 못하면 불안해져요. 답답해져요. 컴퓨터 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데, 내지는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데
육신의 것으로 드러날 때는 여러분 뭘로 와요? 이게 사실 분열 집착 중독 여러분의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상태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 드러나는 육신의 문제,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문제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더 문제는 숨겨진 문제.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는 거는요, 자라나면서 여러분의 배경,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고 배경이 있고 있잖아요. 가정, 문화, 사회 배경 속에서 지금 내가 육신에 드러나는 많은 것들은 요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요건 줄 알았어, 옛날에. 아, 우리 집이 이래서 엄마 아빠가 늘 집에 안 계셔서 내가 이런 배경과 가정 문화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왔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온 이유는 이거예요. 뿌리가 근본 문제.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죄와 사단에게 묶였어.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듣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근본의 문제와 상태가 여러분에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가정, 문화, 사회 배경을 따라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기 되게 싫죠. 근데 엄마가 잔소리 할 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때요? 나의 상태는 문제 전혀 없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단은요, 여러분과 부모님 포함해서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이미요 요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육신에 드러난 문제는 불신자 상태에 따라 여러분 가문의 흐름에 따라 요 배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나와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말투가 이 모양이야? 그러면 보면은 가정 문화 배경 속에 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나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나오지. 그래서 그분들이 막 박터지게 싸워. 근데 박터지게 싸우는데 왜 싸우냐? 거의 이혼 직전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투 있죠. 부모님이 나 왜 이렇게 말을 하지? 행동을 하지? 근데 이미 이게 뭐냐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어느 날 가문에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를요 사람들은 육신에 드러난 요것만 봐요. 요 부분만 보거든. 드러나서 이 사람이 좀 잘 보는 사람도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의 문제는 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의 영역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고 하는 형태로 그 사람에게 이게 나온 거야. 육신에 드러난 문제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본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용서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상처받거든 여러분이. 이 드러난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특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부모님도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어느 날 가문 가정의 배경 속에 상처 입고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 영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요 문제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문제가 육신에 막 저 사람 막 말을 저렇게 하고 왜 정신이 저래? 하고 육신 문제,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더 얘기하면 근본 문제에서 온 거예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래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게 어느 날 우리의 배경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드러났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요 딱 어떤 결론이 나냐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요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에게 집을 지어놨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집을 지어놔서 그 집을 지어놓고 여러분 못 빠져나오도록 요새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여러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집중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걸 드러내냐? 여러분이 가족하고 함께 살면 가족의 여러분 모든 창세기 3장 보여요, 안 보여요? 군대를 가면요, 이상하게 해요. 엄마가 수십 명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수십 명이 나한테 잔소리 하더라고. 너 왜 그따구로 하냐?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러더라고.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옛날만큼 간섭은 안 한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때는 하여튼간 엄청 그랬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함께하는 것 속에 자기 창세기 3장이 다 드러나거든. 이 문제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가정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딱 보면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썸 타는 그런 사이 뭐 있잖아. 이런 사이는 잘 몰라. 근데 같이 삶을 함께 해보면 보여요.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딱 드린다, 그리고 같이 포럼하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보낸다, 이거는요 여러분 안에 삶을 같이 살아간다는 거는 여러분 안에 계속 이 문제를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 계속 옵니다. 문제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때요 뭘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저 문제는 창세기 3장 0의 문제야. 이게 함께 보여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이 요거 여러분 좀 깊이 얘기하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얘기하려면 이거는 요거 갖고 30분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은 요게 지금 되게 많아요. 뭘 보느냐 읽느냐 듣느냐. 여러분이 요것만 조금만 바꿔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 여러분 막 스마트폰 막 24 하는 거, 내지는 막 유튜브 24 하는 거. 내가 보면 요즘 랩런트들 유튜브 24야. 내가 우리 주연이도 보면 유튜브 그렇게 막 계속 보려고 그래. 그거 봐갖고 뭐 어쩌려고? 뭘 어쩔? 근데 중독된 거예요, 그거. 그 유튜브를 보지 말고 차라리 책을 보고 차라리 그게 훨씬 좋아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뭘 하냐?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걸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요 생각해봐야 돼. 난 뭘 하지? 여러분 교회 주일날 왔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잖아. 그러면 이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해봐야 된다니까. 딴 일주일 동안 뭘 보고 있고 듣지?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바꾸는 게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같이 목사님하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혼자 삶에서 계속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자리 잡힌 만큼 실제로 오늘 주일날은요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고, 일주일 동안 요거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은 진짜 사단하고 지금 전투야. 근데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하는 사람들이 전투에 대한 어떤 목적을 모른다?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님은요 요렇게 현장이 돼 있는데, 이 현장에는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와 있는 한 여인이 나와요. 시달리고 근데 숨겨진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예비된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거 말을 알아듣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망대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인생 여정을 통해 전도선교의 이정표를 놓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그거 모든 권세를 갖고 항상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가서. 그러면 가서 어디 가는 거예요? 시달리고 숨겨진 예비된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아. 근데 왜 제자를 못 삼냐면요, 갔는데 안 보여.
다시 말하면 이 친구의 문제가, 여러분 친구가 지금 영적 문제 왔어요. 친구가 지금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시달려요. 나 이것 때문에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어. 막 발작을 일으켰는데 이 친구 영적인 문제가 가서 막 귀신이 보이는지 얘가 막 시달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를 못 건드려. 근데 이 복음을 들은 한 아이가 그 친구를 딱 봤는데 이 친구의 문제가 딱 보이는 거야. 야, 너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너도 모르게 계속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니도 모르게 너를 공격하는 사단의 영에 묶여서, 이 죄에 묶여서 너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그 아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친구를 볼 때, 여러분 현장 가서 볼 때 과연 근본 문제로 친구가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보여요? 어때요? 여러분 학교에 시달리는 친구 있잖아. 막 시달려갖고 맨날 욕하는 친구도 있고, 시달려갖고 맨날 드러난 문제가 다 다르잖아. 맞죠? 막 친구 괴롭히는 친구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는 숨겨진 문제, 가정의 상처와 많은 배경 속에서 이 친구가 근본 문제 요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안 보여지면 너희는, 이게 보여지는 너희는 가서 답을 알고 있으면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어. 예수님이, 너희는, 맞죠?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우리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야, 지금 얘가 엄청나게 시달려 보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시달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시달리는 사람이냐? 이 여인이요, 물을 뜨러 나온 시간이 중요해요. 원래요, 물은 언제 뜨냐? 아침이나 저녁에 떠요. 특히 저녁 때 많이 떠. 근데 봐요, 물을 뜨러 나온 시간이 육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은 무조건 우리나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6시간을 더 해야 돼. 6시면 12시란 얘기야. 그 동네는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좀 싸늘해.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 막 심할 땐 더 나. 그러니까 목사님 가보니까 낮에 더울 땐 35도, 40도 되더라고. 근데 밤에는 거의 18도 이래요. 그러면 거의 20도 이상도 나잖아. 그러니까 낮에 12시에 여러분 그 더울 때 물 뜨러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물 뜨러 안 가는데 이 여인이 물 뜨러 나왔어. 왜냐면 이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이 찌찌찌찌 그러는 여자예요. 왜 찌찌찌 그러냐? 남편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 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 번 바뀌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얘기 들으니까 괴롭잖아. 맞죠? 그래갖고 이 여인이요, 드러난 문제는 뭐냐? 마을에서 완전히 질타당하는 여자라서 너무 자기 힘들어서 사람들 몰래 아무도 안 나올 때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려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고 물을 뜨러 나온 거야. 근데 마침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난 거야. 근데요, 이 여인의 문제가 사실은 내가 지금 물을 이 시간에 뜨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 거 알았어요. 어떤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유일한 문제란 거 아니까 유일한 답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에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인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나와 현장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한 명의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이죠. 사마리아 이 수가성인데, 이 수가성이라는 그 수가라는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원을 조사해 보니까 독한 음료수, 독주에 독주, 독한 음료를 많이 마시는, 다시 말하면 막 술과 방탕이 가득한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수가 원래 사마리아는 샤마르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키다, 간직하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간직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독한 음료, 다시 말해 술에 완전 취할 수밖에 없는 문화와 배경,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지역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을 반드시 가야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현장을 그냥 간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는,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그 예비된 사람을, 예비된 자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가갖고 예수님만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말을 거냐. 원래는 여자들한테 말도 잘 안 걸었고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은 상종을 안 했어. 왜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 사마리아 사람 보면은 저거는 완전 혼혈 민족,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의 남자들 다 잡아서 해외에 팔아버렸어. 다른 5개 지역에서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여자들만 있는 지역에 데려와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 혈통이 아니야.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쟤네들은 순수 혈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민족도 아닌 개같은 족속들 하면서 되게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우리랑 상종 안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미요 그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갔는데 쟤는 뭐 어때? 쟤는 성격이 좀 더러워. 쟤는 좀 뭐 어때? 여러분 친구들 볼 때요, 친구들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이미 사단의 틀과 요 사단이 같다는 요새에 갇혀 있어서 쟤한테는 복음 못 전해.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저 현장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질타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진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딱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멀리 기피하고 싶은 사람인데 진짜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보여졌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이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네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 네가 지금 구하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여서, 죄에 묶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마귀의 머리, 이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생수로 내게 구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줬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물 담을 항아리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야곱이 우리에게 줬는데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자, 육신의 얘기와 영의 얘기를 달리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꾸 뭘 얘기해요? 육신적인 것만 얘기해.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영적인 걸 아시니까 이 여자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도요 절대 해결 안 되고 더 갈급해져요.
중독돼 갖고 잡혀 갖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안 되고 낙심되고 그래도 계속 여기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걸 많이 봐요. 그래서 진짜 안 되는 데다 인생을 쓰는구나. 우리 랩런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실상 일주일 동안 여기에만 잡혀서 절대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사단에게 묶여있는데, 죄에 묶여있는데, 하나님 떠나있는데, 여러분이 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을 이기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요 제자를 삼아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인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누릴 줄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자가요, 계속요, 주님,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나에게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비아냥거려요. 아이고, 그런 물이 어디 있는데 한번 내놔봐요. 이제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자한테 얘기해요.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아요. 이 여자를 알아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여태까지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네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 있는데 결혼식도 안 했어. 이제 하도 너무 실패를 많이 해. 결혼식도 안 했어. 그래서 6번째 남편도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 네 말이 참되다. 그게 여자가 딱 듣고 나니까 자기 상을 알아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예배 회복이 될 수 있는 예배 회복의 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곧 이때가 온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얘기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핵을 준비해놓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급한 여인이 거기서 복음으로 딱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답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단과 죄에 묶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가 뭔지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여자가 와서 보라. 증인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증인으로 하나님이요 부르셨어요. 이 여자가 어느 정도 됐냐? 즉시 자기 항아리 버려놓고 즉시 어디로 가요? 마을로 돌아가요. 물동이 버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요. 물동이 내려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 거,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살려고 하는 내 거, 내 동기 다 내려놨어. 우리 랩런트들이요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서 아니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게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가득해요. 근데 이 여자는 복음 딱 깨닫는 즉시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 여자가 즉시 믿음으로 물동이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마을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잘 전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다락방 할 건데 다락방 할 때 여러분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다 메시지 못 전해도 돼요. 애들한테 얘기해. 와서 봐. 와서 들어. 와서 만나. 전도도 이렇게만 해도 전도 돼요. 이 여인이
뭐 내용을 잘 알아서 전도했어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있었던 일을 다 말한 이 분을 너희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즉시 변한 거예요. 즉시. 그래서 증인이 됐어요. 그 마을 전체.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린 증인이 안 될까요?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복음 속에 답을 못 얻으니까 내 인생 문제가,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다. 근데 여러분 인생 속에 한 번도 확인이 안 됐어. 진짜로 맞구나. 여러분 친구와 현장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게 보이는 즉시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봤다 안 봤다? 우리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요 대단한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현장에 즉시 복음 운동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도 바울이 깨닫자마자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친 거예요. 즉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와서 보라고. 그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와요. 근데 30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 밥 좀 식사를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복음을 전달하러 오셨어요. 전도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안 보이는 거야 밭이. 여러분 친구들이 밭인데, 친구들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안 보여. 이미 뭐예요?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이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이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전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어떤 사람이,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해 보잖아요. 목사님 전도해 보면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이 사람 뒤에 기도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잘 영입해요. 흑암이 좀 꺾여 있는 사람이 예수 영입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복음 전해 보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기도하고 있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는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뿌리고 있었던 거야. 거두는 건 누가 거둔 거야? 전도자가 거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왜 친구들한테 전도 못하지? 왜 얘기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정식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너희는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느 날 사마리아 현장 이게 딱 보이고 나에게 복음이 답이 되니 가서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한 그러니까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셔서 예수님이 이틀 유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이 사람이 증인이 돼서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친히 듣고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양육이라 그러고요. 요걸 가지고 개인화라 그래요. 개인화를 해준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그래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로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친히 듣고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확인이 돼야 돼. 나 자신이 직접 확인이 돼야 돼. 내게 확인이 돼야 돼. 내 인생에.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는 동기가 여러분 자신에게 인생 속에 말씀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여러분 계속 증인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집중이 안 되는 하나님 집중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달에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집중할 수 없는 시대에 집중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요거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 제한된 집중은 뭐냐면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거를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면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뭔가 선택하잖아요. 찬양 좀 들으세요. 알겠죠?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보고 주간에 목사님 미션 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조금만 하나 옆에서 1대1로 정시기도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 하시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언약 누리는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갈급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세요. 자신의 인생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생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갈급한 영혼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만남을 달라고 이 답을 전달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이런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잘 못 주겠으면 전도자에게 붙여요. 목사님에게 붙이던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붙이세요. 선생님들 붙이긴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답이 난 영혼이 또 다른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답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또 다른 현장에 복음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확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또 다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 이걸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한 주 되시고 여러분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와서 보라 했던 이 여인처럼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